네, 여러분, 무슨 오후 시간에 레위기를 설교하냐, 그것도 강의안까지 주면서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레위기 설교하기 좋을 때가 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이 청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 이 청결을 유지했던 것처럼 그 수준으로 우리는 막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그러죠. 요즘 조금 그 분위기가 느슨해졌습니다만 다시 이태원 쪽에서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뭔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의 이 거룩을 주제로 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시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레위기. 제가 레위기를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라고 하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죄, 속건제, 그리고 대속죄일까지 여기까지만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조금 새로운 사실도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유인물을 보시면서 혹시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은 한번 적어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가정예배 안내지 올리는欄에 참고 자료를 제가 똑같은 것을 올려놓았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하고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지루하고, 어렵다. 창세기 너무 막 은혜롭게 읽고 출애굽기 막 재밌게 읽었는데 출애굽기 이상하게 뒤쪽 가면서 조금 지루해지더니 레위기 오면서 참 힘들어지죠.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가 오직 이 율법과 규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고요. 삶에 적용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지고 어려운 성경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가나안 정복,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 그들이 따라야 할 예배 방식이자 삶의 규례였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었대요. 가장 삶의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라서 레위기를 먼저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앙과 삶의 기본이고 중요한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고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유인물에도 나와 있겠지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레위기라는 제목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이 레위인들에 대한 성경인가? 제사장들에 대한 성경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의 원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원 제목이에요. 이 레위기는 바뀐 제목이고요. 원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 거룩하심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그 거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읽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이 어떻게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레위기에 무려 15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그 카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카도시라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웃기십니까? 이 내용이요? 그 카도시라는 카페가요, 뭘로 유명하냐면 자몽으로 유명합니다. 자몽. 그 자몽이 굉장히 카도시해요. 왜 자몽이 카도시하냐면 그 자몽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구별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가게에서 파는 자몽과 이 카도시에서 파는 자몽은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종종 이 카도시에서 자몽을 먹으면서 그런 말들을 해요. 따라올 수가 없다. 여기에 자몽은 다른 데서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좀 나가지만 이 자몽을 먹을 때는 카도시에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그거예요. 구별되다. 구별되고 정결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것과 분리되어서 지극히 고결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적 영역이에요. 신적 영역.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는 말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거룩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은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거룩,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룩을 부여해 주실 때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모든 세상이 다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부여하실 때 그 피조물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거룩함을 잃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심판과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고 사람과 여전히 교제하고 싶으셨습니다. 지은 목적 그대로 사람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예.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장치 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제사입니다, 제사. 거룩함을 부여받는 방법, 그 길, 그것이 제사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인 거룩함을 부여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정결의식이 제사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 영원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제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의 종류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이 제사에 대해서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장에서 5장은요 평신도들에게 주시는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평신도들의 입장에서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각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드리는 규정,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고 있고요. 6장부터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번제부터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6장부터 반복되는 내용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순서도 달라요. 화목제가 1장에서 5장에서는 세 번째 중간에 나오는데 6장에서는 맨 마지막에 나와요. 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따라서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먹을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들을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저도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제사장들이 정말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그 많은 제사와 규정들과 그 많은 제물들, 또 막 제사 드릴 때마다 뿌려지는 피, 고기 타는 냄새, 이 생각만 해도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레위기가 이 제사장들에게는 내 위기,
내 위기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자, 이 5대 제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5가지가 두 가지로 또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이 일반 제사라는 말에서 갖고 있는 의미대로 이것은 뭐 특별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너희들이 이런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런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면서 그 제사의 이름과 뭐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일반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은 사람이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특별 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언제 드리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만일 누구누구가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다면 이 제사는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반 제사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면 이 특별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속죄의 의미로 거룩함을 부여받는 통로로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물론 이 5개의 모든 제사가 속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일반 제사는 속죄는 없고 뒤에 특별 제사만 속죄가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모든 제사는 속죄의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전제, 화제, 거제, 요제. 이걸 쉽게 외우시려면 여러분 뭐 특별히 뭐 안 외우셔도 되는데요. 꼭 굳이 외우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전화 거요. 전화 거요? 안 거요? 전화 거요? 뭐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외워집니다. 벌써 외우셨죠? 예, 전화 거요. 자, 전제는 붓는 거예요. 붓는 거. 포도주나 기름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고요. 화제는 말 그대로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거제는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요제는요, 흔들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제사장들이 삼손이 아닌 이상 그 무거운 제물을 들고 흔들었다고? 이것은 뭔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이 요제입니다. 자, 그런 제사의 방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첫 번째 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6장 8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이 올라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히브리어도 올라고 우리나라 말로도 올라입니다.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 향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감사와 헌신이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 번제는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예. 저것이요, 여러분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옆에 모래 둔턱같이 제사장들이 올라가는 게 있고요. 계단 형식의 그런 것이 있고 그 아래, 이 번제단 아래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비어 있습니다. 나무를 놓고 불을 붙일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제물을 올려서 태울 수 있도록 저렇게 번제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기에서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가죽, 이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짐승 전체를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부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왜 태워서 드리느냐,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가죽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태워드리는 것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숯불로 구운 육식을 좋아하신다. 숯불구이를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렇게 뭐 신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신다. 내가 바치는 것을 신이 직접 먹는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신다. 숯불구이를 좋아하신다. 뭐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그 안에 있는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기능과 목적, 번제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입니다. 어떤 그 감사와 헌신이 담겨 있냐면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감사와 헌신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번제는요, 부위를 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제외한 전체를 다 드립니다. 가죽은 태울 때 이 재물이 타는 것을 방해한대요. 그리고 악취가 나고 잘 타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가죽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는 속죄의 의미도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제사에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안수는 내 죄를 이 제물에 전가시킨다,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입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가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그렇다면 이 번제는 도대체 무슨 죄를 속하느냐, 이것이 굉장한 이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원죄다, 원죄를 속하는 것이다, 우리의 원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원죄를 속함받는 그 의미가 이 번제 안에는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가 있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아니다, 이것은 똑같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것인데, 이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씻고 덮는 데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그냥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하나님께 나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것이다, 뭐 그런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 번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죄와 관련이 있는 제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언제 드립니까? 이 번제는 자발적 제사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때에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의 은혜의 고백으로 헌신하고 싶고, 그럴 때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 번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발적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요, 국가적으로 또 볼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민수기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 이 상번제라고 하고요.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절기제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절차와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드리느냐? 먼저 도사를 해야 되겠죠. 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좀 끔찍한 내용이 나옵니다. 좀 무서운 내용이 나오니까 혹시 지금 잠이 오시는 분들은 좀 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좀 끔찍한 장면 나오거든요. 자, 도사를 합니다. 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 짐승을 어디서 잡냐면 제단의 북쪽에서 잡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기가 이제 성막이잖아요. 가운데 보면 그 번제단이 보이십니까? 아까 우리 사진으로 크게 봤던 번제단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이 탁자 같은 게 한 5개가 쫙 놓여 있는 게 보이시죠? 거기가 북쪽이에요. 여러분 유인물에 그 도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북쪽이 가로로 긴 그쪽입니다. 북쪽이고, 그곳에 이 제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탁자들이 놓여 있고, 거기서 제물을 도살합니다. 탁 숨통을 끊어서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도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번제단이 이 성막 회막을 반으로 딱 나누었을 때 오른쪽에 번제단이 한 가운데 있고요, 또 이 왼쪽에는 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한 가운데 딱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누가 맞추셨어요? 맞추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성소와 지성소가 바뀌어 있습니다. 성소가 이쪽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지성소가 왼쪽으로 가야 되죠. 법궤가 있는 이 잘못된 그림을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북쪽에서 잡아요.
그리고 잡을 때 피를 받습니다. 제물에 목을 딱 따면서 피가 쫙 나오잖아요. 그 피를 그릇에 담아요. 그릇에 담아서 그 피를 제사장은 이 제단 사면에 사방으로 그 피를 뿌립니다. 뿌린다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제단 사방 벽면에 바른다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단 사방을 그냥 제단 사방에 뿌렸다, 발랐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꼭 무슨 표현이 같이 붙어 있냐면 그런 표현이 붙어 있어요. 회막 문 앞, 그리고 여호와 앞 제단 사방, 회막 문 앞 제단 사방. 실제로 제사장은 그 제단 사방에 그 벽면에 사면에 뿌리거나 바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꼭 회막문 앞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호와 앞 제단 사방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이런 말들을 쓰느냐? 그것은요,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속죄를, 죄 씻음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 제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장소적, 물리적인 제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 사람이 회막에 들어온 그 자체, 회막 문을 통과해서 여호와 앞에 들어온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꼭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피가 제단 사방에 뿌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사람이 도무지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들어올 수 없는 이 회막에 들어오게 하셨다. 여호와 앞에 서게 하셨다.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꼭 붙이고 있어요. 회막 문 앞 제단 사방, 여호와 앞 제단 사방에 이 피를 뿌려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물 중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비둘기는요, 피를 받지 않습니다. 이 피의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비둘기는 목을 땁니다. 일단 목을 뜯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흐르는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의 사방에 이렇게 바릅니다. 흘립니다. 뚝뚝뚝뚝뚝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이 비둘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흘리고요. 그리고 날개를 이제 각을 뜨지 않고요. 아까 각을 뜬다고 했는데 각을 이렇게 뜨지 않고 도살할 때 이걸 날개를 쭉 찢어요. 근데 뚝 떨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킨 그 날개 뜯듯이 뜯는 게 아니라요, 찢어 넣어서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런 모습들이, 장면들이요, 여러분 너무 좀 끔찍하기도 하고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짐승을 굉장히 빠르고 고통 없이 딱 죽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탈무드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도살, 죽인 짐승을 이제는 각을 뜹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죽은 제외합니다. 가죽은 타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죽을 제외해서 각을 다 뜹니다. 잘 타게 하기 위해서 각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태워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각을 뜹니다. 모든 부분,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정강이와 내장까지 깨끗이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웁니다. 자, 이렇게 이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는 것, 그리고 각을 뜨는 것,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일은 제사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 드리길 원합니다 하면서 소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이요,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뭘 하냐면 제단을 준비하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제단에 그것을 올려서 태우는 일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두 사람 다 얼마나 힘들고 또 이것이 고된 일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또 그것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참 힘들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고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번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제물에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그냥 아무 제물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제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그 제물에는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의 내용과 5장 7절 1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밑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제물의 등급에서 나와 있죠. 자, 부자의 신분과 경제력,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자, 유력자, 또 중상층, 빈민층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도 종류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 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들은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소로 드려야 되고, 이 사람은 양과 염소로 드려야 되고, 이 사람은 비둘기로 드려야 되고, 이런 암묵적 합의가 있었고, 그것에 맞게끔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양을 드린다. 저 사람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양을 드리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기쁘시게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소와 순양 그리고 순염소 다 수컷입니다. 그리고 빈민층이 드리는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는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듭니다. 어떤 의문점이 듭니까? 왜 짐승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까? 자, 왜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드리는 것에서도 그런 의미가 조금 나왔지만, 백성들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백성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인 그 수준에 따라서 이 제물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물 자체, 그것의 귀천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제물이 소는 더 귀하고 양은 좀 덜 귀하고 비둘기는 천하고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중요성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끔 하세요. 그래, 그럼 이것으로 드려. 비둘기도 안 돼? 그럼 가루로라도 드려. 곡식으로라도 드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로 드리는 번제도 하나님은 똑같이 기쁘게 받으시고,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도 하나님은 소와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세심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를요, 목을 비틀어서, 우리 닭 잡을 때 닭목 비틀듯이 비둘기 목을 비틀어서 떼어내게 되어 있어요. 비둘기 목을 뗍니다. 굳이 그 새 표현이 좀 그런데 새 머리를 굳이 그 작은 걸 뭐 때문에 뗍니까? 근데 그거를 떼고요, 날개를 뜯어내는 것도 아니고 찢어가지고 아주 넓게 펼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빈민층의 사람들이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 소로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고 양으로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비둘기라도, 산에서 비둘기라도 잡아와서 하나님께 내가 번제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릴 때 그들이 위축될까 봐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돌아보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굳이 머리를 뜯지 않아도 되지만 소와 양의, 염소의 머리를 떼듯이 그것도 머리를 떼라. 그리고 그들의 각을 뜨는 것처럼 넓게 크게 보이도록 그 날개를 완전히 떼지는 말고 찢어서 펼쳐서 올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른 이 찬양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에요. 그 제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 사람 자체고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와서 마음을 다해 제사를 드리라라는 의미가 이 구별되어 있는 이 제물의 종류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암수를 구별하기 힘든 이 비둘기를 제외한 모든 짐승은 다 수컷이었습니다. 왜 수컷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도요,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암컷이 시장에서 가치가 더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암컷의 가치가 더 있었다. 암컷은 출산을 할 수 있고 또 젖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암컷의 시장 가치가 더 높았다 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수컷은 수컷 중에도 그러니까 씨가 좋은 수컷이 있어요. 하나님은 흠 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소나 양을 키울 때 그 중에서도 흠 없는 수컷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한두 마리 정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흠 없는 수컷. 자, 그것은요 계산하기가 힘든 거예요. 가치로 따지자면 계속 이 좋은 씨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암컷보다 시장 가치가 더 높았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암컷이 시장 가치가 높고 흠 없는 수컷 시장 가치가 높고 그것을 떠나서 시장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 수컷이 더 귀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컷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존재론적 가치가 수컷이 암컷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수컷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남은요, 아들은요, 모든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수컷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의 대표성을 가진 그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은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번제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전부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컷을 드린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제단의 불입니다. 제단의 불은요,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나오죠.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9장에서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세요. 친히 불을 딱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하거든요. 그 이후로 이 제단의 불은요, 신적 기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불은요,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불씨를 항상 남겨두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붙여라는 말은요, 진짜 의미는 불을 피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을 크게 한다, 키운다라는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씨는 이동을 할 때도 불씨를 살려서 그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번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간략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번제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삶의 예배에 적용을 하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사를 알면, 또 번제를 알면 예수님의 사역이 더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셔야만 했는가? 물과 피를 왜 다 흘리셔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번제, 이 구약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시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 또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를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도 번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고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사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한편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헌신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나에게 주신 과거에 주신 것, 현재 주시고 계시는 것, 앞으로 주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 예배 시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헌신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오늘 나눈 이 레위기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 깨달은 그 은혜를 더하여서 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예배로, 냄새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